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늘 건강한 사람이다, 난 아무런 질병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의 분들 가운데도 전혀 이상이 없고 건강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 이상합니다, 종양 같은 게 보이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도 아무런 병의 증세가 없다가 좀 많이 피곤하고 자꾸 지치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췌장암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잠복하고 있는 동안에는 증세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입니다, 종양입니다, 이거 수술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병원에 가서 여러분 최신 의료기계로 전신을 다 살펴보고 찾아낼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현대의학에 의존해서 검사하고 찾아내고 치료할 수도 있지만 이 마음의 병은 찾아낸들 그것을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병, 발견하고도 고치기가 힘든 것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병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병이야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려움 밝히기,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안에 상처의 원인이 뭔가, 모든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질병의 원인, 간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 배경과 주변 환경,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죄악들이 일부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과의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상처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장 치명적이고 큰 상처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바로 부모였습니다. 어릴 적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방어기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유아기 때 나도 모르게 받았던, 또 부모는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고 준 것이 아닌데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그런 모습들, 이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직접적인 상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상처를 강화시키는 관계가 바로 형제와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처가
깊게 드러나는 경우들,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가 드러나는 직접적인 상처의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처를 자극하고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동료와 이웃의 관계가 이 상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것들이 상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로 상처를 발전하고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 상처는 발전하고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처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결론을 내렸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주목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메시아 사역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상한 마음의 세 가지의 단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 없는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뜻 없이 똑같은 것을 세 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상처의 발전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확장돼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상처는 가만히 잠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분노로 또는 두려움으로 굶주림으로 연쇄적인 다른 상처를 갖게 하면서 그것이 결국 열등감과 죄책감 또 내면의 의식까지도 상처를 받고 결국 그 상처의 정도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의 세력이 깊어지고 확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상처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발전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받은 모든 감정을 가진 마음,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레브 혹은 레레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마음이 heart,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통틀어서 마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산 숲을 뒤에 숨었던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마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의 존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었죠. 러시아의 극작가의 연극 감독인 마이어벨트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전인을 나타내며 현저한 종교적 중요성을 가진 단어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마음을 찾아보니까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바로 육체적, 영적, 정신적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르디아는 인간의 내면의 본질에 있어서 전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 내적 본질에 있어서 전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카르디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이란 상처받은 모든 감정을 가진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에는 자기가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나 자각 증세가 있지만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갈등하고 지내고 있던 그런 상태를 조금씩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로
내면의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뭐 그렇게 배운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얼굴에 인상을 쓰고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뭐가 이렇게 꼬였는지 마음에 늘 불편한 모습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이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뭐 두려움이든 염려든 또 예전에 어떤 받았던 그 상처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그 상처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삐걱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조절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상이거나 안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빈틈만 있어도 그 다음 단계에 심각하게 발전해 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포로된 마음입니다. 포로된 마음. 계속해서 상처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계속 굳어져 갈 때 그 상처가 울타리 안에 딱 갇혀버리는, 그래서 포로가 된 상태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마음은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무언가에 매여 있는 울타리 안에 꽉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갇혀진 것을 깨고 누군가의 관계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내면의 의식 상태가 상처의 영향 속에 굳어진 것을 이런 경우 여러분 마귀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 있고 각종 집착과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서 내적인 심각한 고통을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쉽게 조절해 보려고 하지만 무엇인가 꽉 묶여서 이 관계 속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갇혀진 상태, 포로된 마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갇힌 마음입니다. 갇힌 마음. 여러분이 갇힌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정서적, 정신적으로 이미 심각한 장애 상태에 와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갇혀져 버린, 그래서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갇힌 마음,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심한 우울증, 또 강박관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영적인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요? 설마 이런 상태까지 가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히 다른 어떤 체험을 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강박관념, 또 그분에게 아주 심한 우울증 같은 그런 질병을 겪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집에 이렇게 백큐을 하면 그 카페트 백큐을 할 때 줄이 나잖아요. 그 자국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국 줄조차 반드시 맞춰야만 되는 이런 결벽 증세로 그 내면의 질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갖지 못하고 늘 사람을 의심하고, 뭐 그게 심하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적절하게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쁜 쪽으로 계속 발전해 가다 보면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내면에 있는 일종의 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끝없이 그 세력이 확장되어 가고 심화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런 상태, 심각한 상태까지 가서 결국
상처는 만만치 않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병든 채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문제들이 부모의 엮이는 가정에서 이루면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대물림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부모들이 역기능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그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프린팅 효과가 돼가지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간에 끊임없는 비교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결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직장에서, 또는 시부모나 처가로부터, 친정으로부터,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실 그것이 거짓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교회 안에 자꾸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상처가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민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싸우는 이유가 미국 안에 살면서 영어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바라볼 연예인이 없고, 또 씹을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목회자를 싣고, 또 목회자 사무를 싣고, 또 목회자의 자녀들을 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씹을 대상이 없으면 서로 말이 통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씹다가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이든 그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가 되어서, 또는 열등의식으로, 때로는 분노와 좌절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좀 보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난폭해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인물이 있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인물, 물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 41장 46절로 51절에 나오는 그런, 저는 요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저는 이 요셉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상처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이 좀 주책맞잖아요. 요셉이 좀 뭐라 그럴까, 뭐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하거나 부모와 형제를 불러놓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좀 푼수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 거를 too much time, too much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TMT라고 그러나요? 요셉이 막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자리에서 결국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종살이하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굴곡이 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애굽의 바로의 다음 2인자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등극을 해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도리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 가해자들에게 안심시키고 따뜻하게 형제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입니다. 자, 5절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상처를 치료한 그런 요셉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7절도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즉 8절 나는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 과거에 받은 상처, 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포로에서 노임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별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치료받은 사람은요, 요셉처럼 매 순간 말을 할 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먼저 나보다 앞서 보내서 오늘 이 날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도 아직도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언제나 주어가 누구 때문이에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요셉을 인정하고 높여주었는데 바로의 사랑은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기억조차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빼앗기고 찢긴 상처에 최고의 예복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요셉을 치료하셨고 노예의 쇠사슬에 매었던 상처를 금사슬 목걸이를 걸어줌으로 치유하시고 노예를 실은 마차를 끌고 왔던 상처를 총리가 돼서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서 전국을 호령하며 다닐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바로의 왕의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 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정을 이루고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통해서 불행했던 과거를 다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 보십시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 형제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장남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므낫세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잃어버리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최고의 권력자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수심에 불타서 다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더 이상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52절 말씀처럼 요셉은 번성의 축복과 상성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과거에 매여 마음의 상처를 간직한 채 미움과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원망과 불평, 그런 원수 같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찬 상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경험하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막혀버린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 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뚫려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한 마음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대답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